오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여호수아서는 성경 앞쪽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미리 정복한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 정탐꾼들을 숨겨줬죠. 근데 이거 가지고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준 거예요. 여리고에 대한 내부 사정을 딱 전달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여리고 정복하게 되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발판으로 가나안 정복하게 되죠. 가나안 정복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발판으로 세계복음화 하게 되죠. 그러니까 라합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작은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세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것을 통해서 세계가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오늘 이것을 믿고 이 시간 예배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처럼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요. 라합이 뭘 잘한 겁니까? 라합이 무엇에서 성공했습니까? 오늘의 핵심 단어는 이겁니다. 포럼이에요. 포럼. 포럼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1월 마지막 주죠. 지금까지 받았던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맞다면 반드시 말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맞다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제자가 맞습니다. 내가 정말 제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하면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받은 말씀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원단 기도회에서 무슨 말씀 받았어요? 나의 24 이렇게 말씀을 받았죠. 핵심이 뭐였습니까? 보좌가 내 안에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하도록 만드는 게 나의 24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 축복이 어디로 전달됩니까? 교회로 전달됩니다. 왜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 이루시니까요. 그래서 교회라는 현장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교회 24. 보좌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교회에 전달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뭘 가지고? 보좌의 축복 가지고. 이러니까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나의 경제로 연결된다. 나의 업으로, 나의 학업으로 연결되어서 오는 겁니다. 이게 현장 24. 보좌의 축복이 내 속에, 보좌의 축복이 교회,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경제, 나의 학업에,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123 RUTC 응답 24의 포인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청소년 수련회 때 말씀 받았습니다. 무엇을 말씀 받았습니까?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복음은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이다. 복음은 세계를, 미래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1, 2, 3강 말씀을 받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야 됩니까? 마지막 준비도 해야 되고 마지막 도전도 해야 되고 마지막 응답을 다 받아야 되겠는데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9가지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라는 3가지 캠프 응답을 받아라.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합니까? 복음 우리가 체험하면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때 오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성의 시간표가 올바른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달란트가 나에게 있어서 재창조로 가는 열쇠가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누리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누려라.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발견하게 하시냐면요, 3가지 평생의 달란트를 찾게 하시고 평생의 전문성과 평생의 현장성을 찾게 하신다. 그래서 3가지 세레모니, 3가지 평생에 대한 세레모니가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나의 달란트가 뭐냐? 내가 평생 해야 될, 응답받아야 될 그 달란트가 뭐냐? 찾아내는 성인식. 나에게 주어진 미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성공시켜서 이것을 전문화시키는 전문성, 평생의 전문성 찾아내는 사명식. 이걸 가지고 이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실제 현장으로 가서 정복을 해나가는 겁니다. 현장성, 평생의 현장성을 찾아내는 파송식. 이게 3가지 세레모니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만듭니까? 3가지 등대를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뭐죠?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이게 렘넌트의 9가지 여정이었고 이 말씀을 이번에 세계 청소년 수련회 때 주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을 받았잖아요. 이 부분이 나에게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요 말씀의 흐름들이, 연초해 주신 말씀의 흐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 정리된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인 사실들이 흩어져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어요. 많은 컨텐츠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이 컨텐츠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되면은 이 메시지는 그냥 조각에 불과합니다. 나에게 정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되도록,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정보가 되도록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보고 편집이라고 하거든요. 말씀 편집을 하시라고요. 우리가 복음 작품 공모전 하는데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묵상해서 나의 것으로 편집되게 만들자는 거죠. 이 과정이 묵상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해보고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나의 정보가 되도록 편집하는 그 과정을 거쳤다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게 되느냐? 포럼이 나오게 됩니다. 진짜 이 메시지가 나의 것이 됐잖아요. 정말 이 메시지가 내 속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만날 때 요 내용이 자꾸만 증거되게 돼 있어요. 포럼이 된다고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까? 하고 싶은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쌓였던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있었던 재밌는 얘기, 그동안 내가 봤던 얘기, 그동안 어디서 봤던 꿀잼 드립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저는 어디서 돌다가 커뮤니티를 하다가 짤방 재밌는 거 있으면, 웃기는 거 있으면 반드시 저장을 해놓았다가
아내한테 보여주거든요. 이거 너무 웃긴다고 봐라고 막 개가 질질질질 끌려가는 막 산책하고 나서 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인한테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이거 움짤을 저장해놓고 있다가 아직도 내 휴대폰에 저장돼 있다니까 보여주려고 이거 가지고 포럼하려고 효인이 놀다가 끌려가는 것 같지 않아요? 뭐 하면서 막 얘기를 한다니까. 뭔가 우리는 속에 있는 것이 있으면은 속에 쌓여 있는 게 있으면 그게 포럼으로 나온다고요. 정말 나에게 뭐가 쌓여 있느냐? 정말 나에게 말씀의 흐름이 깊이 쌓여 있으면 이게 포럼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포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포럼이 말씀에서 쌓여서 나온 포럼이라면 이 포럼을 통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옵니다. 불신앙이 꺾이는 믿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흑암 세력을 꺾는 믿음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런 포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응답의 포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임이 이런 포럼하는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고등부가 이런 포럼을 하는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고 기도 제목을 제대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여호수아 그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중요한 사람을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 딱 구분했는데 뭐냐?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도 못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엄청 체험했거든요. 그 전에 출애굽하는 거 10가지 재앙 이거 봤죠. 그리고 나서 홍해 갈라지는 거 봤죠. 뭐 이거 엄청나잖아요. 스펙타클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걸 봤어요.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구름이 40년 동안 내내 떠가지고 그늘 만들어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는 곳마다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했다니까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따뜻하게 해줬다니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광야길 가는 가운데 먹을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먹을 거 없으니까 만나를 주시고 고기 없다 하니까 메추라기 주시고 물 없다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셔가지고 역사 체험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봐놓고도 자꾸만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야. 보고도 못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종특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도 막 이렇게 막 아유 이스라엘 병신들 이렇게 깔 수 있는데 우리도 틈만 나면 그런다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 받습니까? 아니 성경 66권에 복음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순간 문제 오면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가고 인본주의로 돌아가고 이러잖아요. 너무 깔 거 없어. 우리도 비슷해. 근데 한 종류의 사람이 더 있다니까. 안 보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보지 못했는데도 믿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냐? 라합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 소문만 들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소문만 들었어요. 10가지 재앙, 홍해 이 소문만 들었어요. 근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요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요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어떤 포럼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포럼이 나와졌느냐? 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육신 중심으로 포럼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꾸 사람 말을 해요. 자꾸 사람 쳐다봐. 사람 이야기를 해. 누가 어땠다. 누가 저랬다. 누가 이랬다. 이거 가지고 사람 얘기를 해. 주로 그 사람 얘기를 할 때는 또 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얘기를 한다. 이러면은 주로 좋은 얘기를 하고 칭찬하는 얘기를 하고 살리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주로 까는 얘기를 더 많이 하거든요. 왜냐? 그게 재밌어. 그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이 느끼는 재미야. 사람 만나가지고 했는데 그 사실은 말이지 그 목사님이 진짜 이 자리에 없으니까 내 얘기하는데 정말 완전 복음 사랑하고 진짜 너무 멋있고 내가 그런 사람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분이 말이지 하면서 나만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비밀인데 이러면서 막 끄집어낸다니까. 사실 그분이 말이지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막 손을 잘 안 씻는데 뭐 이래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면 곤란하거든요. 막 사실은 되게 뭐 양쪽에 뭔가 짝짝이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막 한다니까. 뭔가 특이한 얘기를 사람 말 중심으로 한다고요.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람 수준에서 생각한다고요. 자꾸 뭘 하는데 사람 바라보는 포럼을 하는 거야.
사람이 기준이 되고 사람 말을 하고 사람 생각하고 사람 바라보는 쪽으로 하니까, 이러니까 뭔가 역사 일어나도 금방 잊어버리고요, 판단도 사람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전염병처럼 불신앙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심 되어버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사람 말 가지고 포럼하는 거 자꾸 옮기잖아요. 불신앙이 점점 커집니다. 이게 시너지 일으키거든.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다. 처음에 요만큼 시작했어. 근데 가면 나중에 가보면 이만큼 뭐 커져 있어. 말도 안 되는 루머가 이렇게 커져 있는 거야. 자, 자세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또 불신앙 들까봐 그런 그 루머의 사례 이런 거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 또 메시지 기억 안 나고 루머만 기억날 거야. 가가지고 오늘 메시지 때 들었는데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 한다니까. 그러니까 얘도 못 들겠어. 사람들은 전부 이런 데 관심 있다니까. 기준이 사람이야. 포럼의 기준이 사람이야. 라합이 뭘 한 겁니까? 소문만 들었는데 사람 말 안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사람이 기준이 된 포럼을 하느냐, 하나님이 기준이 된 포럼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 바라보는 포럼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흘러갑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흘러가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쪽으로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포럼을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자꾸 이 사실이 주인돼서 드러나는 거야. 사람 중심으로 포럼을 하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자꾸 사람 바라본다, 교회 와서 사람 바라본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들 일밖에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깨끗하고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모자라요. 다 안 좋은 부분이 있어. 다 이상한 부분이 있어. 여러분 목사님을 보고 완벽할 거로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님 보고 아주 대단하고 훌륭하고 인격자일 것으로 일부러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 목사님도 사람이라니까. 부족한 게 많다니까. 당장 내가 너무 부족하잖아. 나 같은 사람 만났으니까 앞으로 이제 대학부 가가지고 또 나중에 청년부 가가지고 목사님들 만나고 하면은, 교육자들 만나면은 아주 유리할 부분이 있어. 아, 그분 이남현 목사님보다 나으시네 뭐 이러면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내가 더 모자란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절대 기준 삼으면 안 돼요. 그분이 너무 훌륭해서, 이 목사님이 너무 인성이 좋아가지고, 이거는 다 가짜입니다. 그건 다 육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건 다 껍데기예요. 사람이 인성이 개차반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나는 그 사람 안 보는 거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거야. 이러면 여러분은 승리해요. 이러면 여러분은 평생에 승리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돼. 그냥 돌아다니면 커뮤니티를 해보면은 교회 욕하는 사람 그렇게 많잖아. 왜냐? 사람 바라보니까. 사람 바라보면 욕할 것밖에 없어. 목사님들만 그렇습니까? 절에 가면 스님들 똑같아. 중들도 똑같다니까. 무슨 천주교 신부들 훌륭합니까? 다 똑같아.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욕하는 사람들 지는 훌륭합니까? 다 똑같아.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죄인이고,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약해가지고 약점을 노출하고 사단에게 틈을 줄 수 있는 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영적 상태를 자꾸 서밋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만 자꾸 실수하니까 실수했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복음 붙잡고 일어나고, 그것뿐이지.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속는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가지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문제 해결하고 문제를 해석하고 그 문제 속에 나도 똑같이 빠져버리는 수준 되지 마시고, 그 문제 이기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올바른 영적인 포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흑암 꺾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운명을 바꾸는 역사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라합이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뭘 했습니까? 미리 정복을 혼자서 누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중요한 포럼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2명의 정탐꾼을 통해 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알려준 거예요. 옛날에 민수기 13장에서는 어땠습니까? 12명 정탐꾼 갔는데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가지고 불신앙의 포럼을 했잖아요. 10명이 한 불신앙의 포럼이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다 전염됐다니까. 옮겨 붙어버렸어. 근데 오늘 라합이 하는 믿음의 포럼이, 한 사람이 했던 믿음의 포럼이 200만 명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으로 딱 전달된 거야. 다르죠? 오늘 우리는 어떤 포럼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라합이 지금 소문을 듣고 여호와를 믿었잖아요.
소문을 듣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소문 듣고 자기 자신에게 포럼이 잘 된 거야. 스스로에게 했던 이 포럼이 자기에게 메시지로 딱 정착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포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이 딱 터졌어. 그 속에서 뭘 하냐? 실천을 한 거야. 소문 듣고 나 자신에게 메시지를 정리해가지고 묵상을 했죠. 이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누리고 있는 가운데 사건이 났죠. 그 사건 속에서 실천을 한 거예요.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포럼을 했다면 말씀이 실천되는 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 땅을 발판으로 세계를 복음하게 하실 것을 라합은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는 가운데서 나에게 지금 사건이 주어진 거야. 믿는 가운데서 나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진 거야. 2명의 정탐꾼이 숨어 들어온 거죠. 이거를 지금 숨겨주는 실천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하면서 포럼을 전달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게 만드는 열쇠가 됐단 말이에요. 미리 정복이라는 복음 작품이 된 거죠. 복음 작품으로 나왔다고요. 자,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이게 뭘 말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라합이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이었어요. 실제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생명 건 헌신이기도 해요.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 목숨을 걸고 하는 실천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고 있는데 그 이제 적국이 우리나라에 스파이를 보냈어. 그 스파이를 근데 내가 숨겨줬어.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스파이와 함께 처형당하겠죠. 그런 일이에요. 근데 라합이 목숨을 걸었어. 왜냐? 이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욕먹을 만한 일이에요. 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여리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라합이 배신자야. 그렇잖아요. 근데 라합이 그렇게 안 봤어요. 뭐가 맞냐 뭐가 틀렸냐 하는 육신의 윤리, 정의, 도덕관념으로 보면은 여러분은 속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뭐가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느 대열에 서야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라합은 이걸 제대로 판단한 거야. 이걸 위해서 제대로 헌신을 했는데 복음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작은 헌신을 했는데 이 헌신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포럼을 시작해요. 뭐라고 포럼합니까? 이 땅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이미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포럼합니다. 그리고 뭘 포럼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 홍해에서 일어났던 일, 아모리 족속을 전멸한 일 전부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정복의 역사에 대해서 포럼하는 거죠. 이 역사를 듣고 나서,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지금 여리고 상태는 어떠냐? 다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랬단 말이에요. 여리고의 현 상태, 여리고의 상태를 알려줬어요. 정보를 알려줬어요. 지금 여리고는 다 무너졌다. 겉으로는 봤을 때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 같고 요새가 철벽으로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영적으로는 다 무너졌다. 흑암 세력이 완전 깨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 포럼합니까? 자, 11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가 위로 상천, 위로 하늘에서는 하지, 아래로 땅에서도, 위에서 하늘에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홀로 하나님이시다. 오직을 고백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다. 오직 복음만이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답이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을 고백할 때 흑암 세력은 완전 무너집니다.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라는 이 사실이 고백될 때 모든 불신앙 떠나가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고백될 때 사단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걸음마다 흑암 세력 꺾는 영적인 포럼과 영적인 고백이 이 오직으로 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 고백한다? 저주는 떠나가요. 오직 복음 고백한다? 사단의 권세는 무너져요. 왜 오직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한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왜 오직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연분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왜 오직입니까?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을 해방할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오직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사단이 제일 싫어한다니까? 계속 방해해요. 다른 걸 자꾸 동원한다니까? 우상을 갖다 주고 우상 문화를 갖다 주면서 오직 복음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속아가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과 타협하는데 거기에 속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흑암이 다 꺾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설날이잖아요. 가정복음 안 된 사람들 진짜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흑암 꺾으세요. 명절 기간이라는 게 지금 전국 세계 제사 지내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귀신 역사하는 활동하는 중요한 집중되는 시기란 말이죠. 여러분 영적 싸움 하셔가지고 꺾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응답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뭐예요? 오직 복음 고백해라. 지금 대단히 강력하게 복음 반대하고 있는 것 같고 복음을 막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담이 녹았어요. 사실은 정신을 잃었어요. 마음이 녹았어요. 그게 실제 상태야.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영적 싸움에서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포럼에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영원한 정복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한 번 헌신했잖아요. 라합이 한 타임이 헌신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습니까? 자기 당대의 역사 일으킬 뿐만 아니라 영원한 역사 일으켰어요. 잠깐 헌신했는데 이게 나비 효과가 오지는 거지. 스노우볼 여러분 알잖아요. 게임하는 사람들 알잖아. 조금 작은 선택에 따라서 조금 작은 판단 게임 초반에 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엄청 격차 커져 있다니까. 라합이 오늘 선택한 이게 스노우볼로 엄청 역사 일어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호수아에게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가정 복음화로 이어집니다. 여리고가 정복되면서 여리고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가정 가문 다 멸망당했는데 라합의 가정은 살았어요. 왜냐? 라합이 복음 붙잡았거든. 가정 살리는 역사, 가문 살리는 역사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렘넌트 한 명이 복음 붙잡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기는 렘넌트 한 명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는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바른 언약의 방향을 붙잡고 기도한다. 하나님 반드시 들으세요. 온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됩니다. 라합이 이 일에 주역이 되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라합이 결혼했습니다.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자손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보아스가 룻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았습니다. 오벳이 또 결혼해서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가 결혼해서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대열에 선 겁니다. 완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대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하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족보를 쓰면서 라합이라는 이름을 일부러 써놨다니까. 그때 당시 문화권에서 족보에 여자 이름 잘 안 들어갑니다. 아니 한국 족보에도 여자들 이름이 잘 안 들어갔다니까. 최근에야 이제 여자분들 이름도 들어가지. 그거는 그때 사람들이 잘 몰랐지. 여자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옛날에는 잘 몰랐잖아. 이래가지고 여자들 이름 많이 안 들어갔다니까.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 여자들 이름이 많이 안 들어갔는데 몇 명 들어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라합이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여기서 보세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종족으로 따지면 출신 종족으로 따지면 이방인이잖아요. 가나안 사람이라니까. 그리고요, 이 사람이 지금 직업이 뭡니까? 기생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펙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스펙 나옵니까 이게? 결혼 정보업체 가가지고 요 스펙 가지고 들이밀면은 몇 점 나올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DCG를 하고 있는데 배너 광고로 뜨더라고. 지금 DC 하고 있는 그 당신의 결혼 점수 체크해드림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웃기는 거. 공짜로 해준다는 거야. 결혼 정보 업체에서 프로모션으로. 내가 들어가 봤지.
나는 과연 몇 점짜리 신랑인가, 몇 등급짜리 신랑이 될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 이제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어. 포인트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 집 있습니까? 없어. 나 교회에서 살고 있었거든. 집이 없어. 월세조차도 아니야. 그냥 교회 방 한 칸이니까. 차 있습니까? 교회 봉고차인데 그것도 운전도 못해. 나는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딱 하나 있는 게 한양대학교 졸업했다 이거거든. 근데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했으니까 한양대 안에서도 법학과는 나름대로 이제 상위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어. 한양대로 그냥 다 묶이는 거야. 그 다음에 보니까 그 한양대는 몇 점 정도 되냐? 그것도 높은 점수도 아니야. 왜냐면 서영고 다음에 한 서성한인데 뭐 이러면서 막 서성한하고 같이 묶여주겠지. 아니야 이게. 이래가지고 서강대 밑에 이제 성균관대하고 한양대하고 같이 붙어 있고, 그 성균관 한양 위에 서강대 있고 서강대 위에 연고 있고 연고 위에 서울대 있고, 그러면 끝이냐? 아니야. 그 위에 서울대 석박사가 있어. 그냥 학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위에 또 유학생이 있어. 그 뒤에 유학 석박사가 있어. 이러니까 나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제일 내세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도 점수가 안 돼. 그거 한 몇 점 딸이 해가지고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막 키 몇입니까? 뭐 170 안 되지. 이러니까 뭐 될 게 없어. 뭐 재산 얼마 있습니까? 없지. 재산이 어디 있어? 통장 잔고는 사례 나오기 직전 되면 0으로 돌아가는데. 아 그렇지, 재산 있지, 마이너스 막 해가지고 학자금 대출 받은 거. 이러니까 없어. 등급 나오니까 당신의 등급은 15등급 뭐 대충 돼가지고 15등급 중에서 한 11등급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되게 개인적으로 웃겼어요. 아 세상은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몇 등급으로 평가합니까? 라한 몇 등급? 기생이란 직업이 몇 등급? 나는 목사라는 직업이었잖아. 그 직업이 목사 이런 것도 이제 등급으로 다 들어가서 점수 몇 점 이래가지고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몇 명 있는 교회 목사입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돼요 이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은 뭐라고 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당대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서 라합의 등급이 몇 등급이었냐? 안 중요해요. 영원한 응답 받았다니까. 왜?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어떤 대열로 들어갑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속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근원적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근원적인 치유 운동을 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근원적인 능력을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자꾸만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만 결단하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지만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리스도 말하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설 것이다. 오늘 이 결단하는 여러분은 한 나라를 살릴 겁니다. 이 결단하는 여러분은 한 민족을 살릴 겁니다. 이 결단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리고 치유와 서밋 역사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겁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포럼을 실천을 좀 해야 되겠죠. 라합이 복음의 대열에 서기로 결단하고 이것을 포럼으로 누렸는데 세계를 살렸단 말이죠. 무엇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느냐? 제일 먼저예요. 혼자서 하는 포럼을 시작하세요. 혼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정리하세요. 녹취하듯이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으로 하세요. 필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 나름대로 하세요. 기준은 뭐냐? 여러분이 다시 노트를 폈을 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칠판에 있는 것만 복사해가지고는 다시 봤을 때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유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거든요. 처음 유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는 가니까 무슨 칠판에 쓰고 있는 거야. 무슨 설교를 칠판에 쓰고 있어요. 여기가 학원이냐? 뭐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썼지. 쓰는 척 했는데 그냥 칠판에 있는 것만 그대로 베꼈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저는 비교적 여러분한테 충실하게 이해가 잘 되도록 좀
풀어서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칠판이 꽉 차잖아요. 지난번에 황기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한 번씩 가면은 고등부 설교 이거 그 고등부 칠판 보고 깜짝 놀란다고. 이거를 언제 다 하고 계실까 뭐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생각만큼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은데 아무튼 칠판이 꽉 차니까 다른 어떤 귀중한 분이 또 포럼을 보내왔는데 메시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백의 미를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노력해 보겠다고 했지. 그래서 제가 한 칸 여백을 남겨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 돼. 글씨를 똑같이 크게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막 슬래시 해가지고 있는 거 그냥 봐가지고 못 알아본다니까. 그러니까 문장으로 만들어야지. 여러분은 메시지 들으면서 칠판 없는 메시지가 어색하잖아. 태어날 때부터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바깥에 교회 가보면요 칠판 쓰는 교회 거의 없어요. 오히려 막 그 마이크 핀 마이크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스탠딩 코미디처럼 하는 게 대부분이지. 내가 어제 뭐 좀 하다가 찾아봤거든. 다른 교회 큰 교회가 있어. 그 큰 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있는데 칠판을 쓰는 거야. 뭐 한 번 칠판이 딱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칠판 필기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 칠판 쓰는데 예, 한 줄 딱 쓰더라고. 그리고 이제 계속 설교 그냥 한 줄 쓰고 끝. 이래가지고 야 왜 갖다 놓으셨지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칠판 설교가 익숙하니까 그나마도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일부 예배 같은 경우는 칠판 없죠. 그때도 여러분들이 잘 적응해가지고 필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 방법을 찾으시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저는 녹취를 하거든요. 그게 여러분한테도 도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 중에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조금 정신적으로 집중이 잘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조금 정신적으로 너무 산만하다, ADHD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좀 정신분열 같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녹취하세요. 말씀 녹취. 왜냐? 이게 왜 좋냐면 내 생각을 못하게 해. 메시지 듣는 시간 동안에 내 생각 하나도 못하도록 만드는 게 녹취거든. 도움 굉장히 될 겁니다. 집중력 없는 사람들 굉장히 도움 될 거예요. 유리할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으세요. 조금만 적든지 많이 적든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정리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겠죠. 이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한 문장이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만약에 메시지를 다 외울 수 있다 이러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메시지가 다 외워져 가지고 일주일 내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간다,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문장 정도로 만들어 보세요. 그것도 힘들다면 한 단어만 붙잡아도 괜찮아. 한 문장 한 단어로 정리해 가지고 목표는 뭡니까? 24 스트리밍 되도록 만들어라. 내 속에 24 계속 흘러가도록, 이번 주에 주셨던 메시지가 계속 나에게 흘러가도록 만드세요. 그게 혼자 하는 포럼이에요. 나 스스로에게 하는 포럼이야. 자,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그 다음 같이 하는 포럼을 비로소 할 수 있어요. 내가 메시지가 정리 안 돼 있으면 포럼 못 하겠죠. 내가 메시지 정리되어 있고 나에게 충만해지면은 그때부터 같이 하는 포럼을 할 수 있는데, 함께 포럼할 때 이때 뭐가 좋습니까? 나에게 말씀이 다시 한번 점검되는 거예요. 재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씀 붙잡았었지? 이게 포럼 안 하면 그냥 흘러간다니까? 포럼을 하니까 그때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 억지로 끌어내야 돼. 근데 포럼을 자꾸 하잖아. 그럼 자꾸 끌어내줘서 나에게 24시 자꾸 돌아가게 되는 거야.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면서 각자 받은 말씀이 점검되고 각자가 받은 말씀이 합쳐져 가지고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짬뽕과 짜장이 붙었을 때 일어나는 시너지처럼요, 내가 붙잡은 말씀과 저 사람이 붙잡은 말씀이 합쳐져 가지고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같이 살아나. 그게 포럼이거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면서 함께 모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할 때 일어나는, 모였을 때 일어나는, 원네스 되었을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이 포럼할 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습니까? 6월절 양의 피를 다 같이 바를 때 400년 노예에서 해방됐잖아요.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다 같이 기도할 때 블레셋 재앙을 무너뜨렸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세계복음화 시작됐거든요.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고 포럼한다, 하나 되어서 포럼한다, 이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포럼을 하는 한 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반이 한 팀이 되도록, 여러분 팀이 그래서 이 포럼 중심으로 뭉쳐진, 말씀 중심으로 뭉쳐진 공동체가 되도록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세요. 우리 고등부 전체가 그런 한 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진짜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 중심의 팀, 복음 중심의 팀이 된다. 이때 진정한 인간관계가 나옵니다.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 말하고 사람 생각하고 사람 뒤통수 치는 거 자꾸 가지고 포럼하면요, 뒤통수는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진짜 인간관계 보면서 그런 거 많이 깨달았거든요. 난 초3 때 인간관계 쓰라림을 그때 깨달았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 아니 내 친구 하나가 그 이름도 기억나. 동석이라는 친구였어. 나는 이 친구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했거든. 아주 대범하고 호탕한 친구라고 생각했다니까. 집에 같이 가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집을 멀리 돌아서 같이 갔다니까. 이 친구 괜찮은 친구니까. 이래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 갑자기 야 우리 반 여자애들 예쁘지 않냐? 이래가지고 예쁜 애들 있지. 그래가지고 너는 누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박소영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 이랬더니 지가 먼저 나는 최소영이 예쁘다고 생각해 이러는 거야. 너는 누가 예쁘다고 생각하냐? 글쎄 박소영? 뭐 이러면서 내가 얘기했거든. 제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여러분. 외모 품평을 하는 게 아니고. 다음 날 갔더니 칠판에 써놓은 거야. 이라면은 박소영을 좋아한다고 뭐 이러면서 막 써놨어. 이래가지고 나는 얼굴 빨개져가지고 야 네가 먼저 그랬잖아 이러면서 나 아닌데 그래봐야 뭐 이러면서 아닌데요 뭐 이러면서 통수 시계 맞았다니까. 그때부터 막 보는 사람마다 막 나한테 막 너는 걔 좋아하지 마. 나는 걔하고 얘기도 해본 적이 없어. 쓰라린 그때 인간관계 통수라는 걸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 사람을 잘 안 믿어. 사람 말하고 사람 생각하면 결국 돌아오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말씀 포럼이 되어질 때 그때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렇게 해서 살리는 팀이 됐다? 이러면 평생의 동역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 고등부에서 한 팀으로 묶여져 있는 그 팀들은요,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나하고 성향이 되게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이 우리끼리 만났다? 기적이에요. 기적. 왜냐? 전 세계 복음 가진 사람 몇 명 있는데, 전 세계 복음 사랑하는 사람 몇 명 있는데, 렘넌트라는 단어를 알고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고 138이라고 하면은 뭔가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인데, 밖에 나가가지고 361 138 해보세요. 몇 명 알아듣겠어요? 뭐라는 거야? 뭐 이러는 거야.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야. 언약의 대열 속에 서 있는 사람이야. 그런 우리가 한 팀이 돼야 돼. 그런 우리가 진짜 복음 사랑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된다? 이러면요,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집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포럼을 통해서 받으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작품이 나와요. 이 포럼 끝에 세계를 살리는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을 작품으로 남길 만큼 응답을 받아라. 이번에도 복음 작품 공모전 하잖아요. 해마다 우리는 해왔습니다. 전통으로 해왔습니다. 원단 메시지 나오면, 그 청소년 메시지 나오면 이거 청소년 수련 메시지 가지고 작품 만드는 거 해왔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전통으로 항상 연기되어 왔습니다. 마감 일자 연기. 이번에도 전통을 따라서 2주 연기한다. 왜냐? 안 나와가지고 2명 냈더라. 아마 스스로 다 준비하고 있었을 건데 쪽팔려가지고 못 내는 사람도 있고 이럴 건데, 여러분 작품 퀄리티 고민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다 내. 왜? 포럼이야, 포럼. 그리고 그 작품 자체가 왜 중요하냐? 메시지를 나에게 남기는 포럼하는 시간이라니까. 그래서 묵상을 하시라고요. 저도 지금 그래서 한 시를 쓰고 있는데, 시라고 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막 쓰고 있어. 막 아는 한자 총동원 해가지고 어떻게 7원 절구 맞추지?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근데 너무 빨리 보여주면 여러분들 기가 꺾여가지고 안 내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또 안 내고 있는, 나도 저도 그래가지고 막 그 한자 서예로 써가지고 붓펜으로 써가지고 하려고 지금 갖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보세요. 왜냐? 복음이 나에게 남아야 되니까, 정보로 남아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포럼돼야 되니까. 말씀 마칩니다. 라합이 뭐 했죠? 진짜 복음 붙잡고 포럼했어요. 근데 그게 시대 살렸어요. 한 주간 동안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메시지 나왔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랬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로 나았죠. 나은 사실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제사장을 통해서 포럼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증인되는 역사. 여러분의 삶에 이 근원적인 축복과 근원적인 치유와 근원적인 능력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합에게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고 세계를 살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의 대열에 서는 축복을 받았던 라합이 포럼에서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포럼하다가 그 시대에 살리는 동일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 중심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 바라보고 오직 복음 붙잡음으로 시대를 살리는 포럼의 주역, 말씀으로 작품을 남기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